진짜 나쁜 놈들은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아시죠? 언제든지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교묘하고 은근하게 국회만큼의 존재감을 가진 건물이 그 주변에 딱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겠죠. 전광훈 쪽이나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세력에 대놓고 나와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죠. 근데 전광훈이 자유통일당 중앙당사를 여는 개소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략 1분가량의 발언을 했는데 일부만 조금 읽어드리면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이 세 문장에 제가 이 채널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전광훈과 이영훈에 관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필연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윤기 목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먼저 조윤기 목사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캐릭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논리와 근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말, 소위 말해서 개소리, 영어로는 불쉿 이런 걸 들으면 잘 못 참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던 방언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인간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미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은사는 선물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방언을 받고도 방언 기도를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다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 쌓인 지옥을 토해내고 싶은데 내 언어로 할 길이 없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날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거를 머릿속에 이성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싶어서 책도 읽어보고 이 책 되게 좋아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이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알게 돼서 사서 봤는데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영상도 만들게 됐고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조윤기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조윤기 목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와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미친 사람인가 보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윤기 목사 설교를 들을 생각은 거부감 때문에 못하겠고 영상을 좀 찾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조윤기 목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간증한 게 있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강단 규류 이래가지고 댓글이나 본문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그걸 듣는데 그때 좀 제가 놀랐던 게 이 사람이 너무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조용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식은 파리의 나비부인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신천지 이만희급이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많고 내가 지금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언에 대한 영상 같은 거를 올렸을 때 제가 예전에 가졌던 인식으로 조용기에 대해서 파리의 나비부인 이런 거 아느냐고 그렇게 욕도 하고 그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이 채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공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세종대왕과 황희정승 얘기를 떠올리거든요. 황희정승이 개인적으로는 엄청 문제가 많고 비리도 있었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을 잘했죠. 그래서 세종이 아주 잘 써먹었죠. 일 시키면서. 저는 투표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일 일 잘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공직자는 진짜 공직자입니다. 저는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향력이 큰 사람, 인플루언서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당연한 사람들은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공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김건희가 예전에 콜걸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출직도 아니긴 하지만 영부인이라는 역할은 공적 역할인데 줄리라는 그런 걸로 공격하는 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동조하고 싶지도 않고 동의하고 싶지도 않은 편이에요. 그게 모두 사실이었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인류 역사에 사적 생활에서 정말 개판으로 살다가 변화해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전의 인생이 어쨌건 간에 사적인 삶에서 어쨌건 간에 공인이 되었을 때 공권력의 힘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저는 상관없다라는 주의거든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신모독적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문화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반작용으로 이명박은 쥐명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는 박근혜라고 부르고 화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해는 갔지만 그렇게 인신모독
하는 게 기본값이 돼버리는 사회로 가는 거에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조윤기 목사의 사적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는 그걸로 조윤기 목사를 욕할 생각은 없는 편이에요. 이 정도가 저의 기본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윤기 목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탠스고, 지금부터는 전광훈과 이영훈으로 넘어갈게요. 전광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한국 개신교의 얼굴이 되어버렸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결정적으로 추동시켰던 원인이 12월 3일에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는 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국회만큼의 존재감을 가진 건물이 그 주변에 딱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다가 무슨 연설같이 한마디씩 하는데 종북 주사파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걸 보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심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영훈은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겠죠. 전광훈 쪽이나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세력에 대놓고 나와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죠. 근데 전광훈이 자유통일당 중앙당사를 여는 개소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략 1분가량의 발언을 했는데 일부만 조금 읽어드리면,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이 세 문장에 제가 이 채널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도 짧은 영상이니까 본문과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바로 사과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직접적인 연결점은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대놓고는 안 하죠. 정광훈처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은근하게 교묘하게, 기독교가 반공 이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 이퀄 반공 이념, 거의 그 등식을 먼저 깃들로 갖춰놓고 다른 모든 이야기를 거기다 때려서 넣는데, 그 핵심이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호도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흐름을 만들어 오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영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영훈이 되고 싶었으나 이영훈이 되지 못했던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들도, 거기에 있는 신도들도, 파시즘이 전체주의잖아요. 여기에 기독교가 얽히면 기독교 파시즘이거든요. 기독교 전체주의.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래야만 한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보수여야 한다. 우파여야 한다. 민주당을 찍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10년, 20년이 뭐예요. 평생 동안 그 나름대로의 논리와 구호로 만들어서 절여질 대로 절여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파는 교회인데 핵심 가치는 반공 이념인 예수의 평화의 십자가가 아니라 반공 이념인 사람들이 윤석열을 만들어냈고,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부 빼고는 다 저러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무리 일부 기독교인들이 매도하지 말라고, 전체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윤석열을 만들어낸 본체라고, 그래서 윤석열이 사라져도 이렇게 종교의 탈을 쓰고 이념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본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슬프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같은 자들이, 전광훈 같은 자들이 반복해서 계속 재생산돼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진짜 나쁜 놈들은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아시죠? 언제든지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교묘하고 은근하게, 한국 개신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 찍는 거 속상해요. 참담하고 화도 나고 슬프고. 저는 저를 독실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이롱 신자고 아나얀 신자였고 안티크리스찬 상태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이거 하는 것도 열받아서 하는 게 제일 크고, 근데도 참담하고 속상하네요.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